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2장 1, 창세기 제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보다 여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에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2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부함이나 지혜나 용맹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동생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가정을 이루고 상속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었고 칠형제가 다 그것을 행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부인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름으로 오해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근본적인 지식임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며 위대한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팡세라는 책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거기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첫째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학문적인 지식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통하여 배우는 지식. 이게 참 지식이 귀하지. 오늘날 지식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칩니다. 1930, 40년, 50년까지만 해도요. 한 번 대학을 나오면 그 대학 지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평생 지성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을 나오는 것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못 될 정도로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히 자신이 경험하여 체험하여 얻은 지식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체험한 분들은 평생을 가도 그 체험이 어제 같은 생생함을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식.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 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적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귀한 성령의 가르침과 열어주심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제사장이라도 목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는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도 나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여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들을 꼭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5장 1절 보면 나는 내 상급이라고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방패가 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5개국의 연합군을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밤에 급습함으로 연합군을 대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잡혔던 소돔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지만 다시 연합군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공격한다면 다시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큰 성벽이 되어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시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3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지만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시며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나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3장 6절에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사실 사울왕이 3,000명을 건드리고 와서 포위하고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6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에 대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의 성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종이 나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집에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지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저들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무리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이 열려보니까 많은 군대가 에워싼 것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우리의 대적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협하는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방패라. 1873년에 미국의 피츠버그의 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공장 주위에 사택들이 있고 거기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살아요. 어느 날 그 직원의 부인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집안일을 하다가 기도할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갑자기 공장에서 탕 하고 터지면서 200kg가 넘는 파편이 그 집에 날라들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만약 그때 내가 무릎 꿇지 않았다면 그 파편이 내 몸을 치는 그러한 나지로 들어왔는데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아멘. 9.11 테러 때도 여러분 9.11 테러 여부나시 쌍둥이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쌍둥이 무역센터의 부회장이 바로 우리 한국 분이었어요. 이돈 장로라는 분인데 그때 그날
공격받는 그날 9시에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비행기로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니까요. 7시 반 넘어서 이제 출근하려고 비행장에 갔는데 갑자기 급체가 왔어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비서에게 전화해서 내가 갑자기 지금 몸이 불편해서 오늘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오후로 5시로 미룬다. 연락하라. 그 모여있던 이사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다 건물을 빠져나가서 그 시간에 바로 그 층, 회의가 열리는 그 층에 공격을 받게 되었다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슬람 계통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분은 항상 그 복음을 전할 때 신는 구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신는 게 아니라 집회 때만 신는 구두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그 집회 때는 그 구두를 가져갈 수가 어떻게 구두를 놓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운동화를 신고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집회 도중에 총성이 울렸어요. 그 총이 어디로 지나간 자기 머리를 지나서 벽에 박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신었던 구두를 신었다면 그 총알이 내 이마를 관통했을 텐데 운동화를 신게 하는 하나님이 구두를 분실하게 함으로 운동화를 신어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간증하는 걸 아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어느 목사님, 나귀한 목사님을 부른데 1930년, 40년대 활동했던 그런 초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만주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만주에 일본군들이 와서 진치고 독립군과 아주 날카로운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만 한 하루는 어디 전도하러 갔다가 일본 헌병대에 붙들렸습니다. 헌병대장이 신문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자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려고 이제 사형 집행장에 왔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부탁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총살대 좋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게 해달라. 그건 허용이 됐습니다. 이때 그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헌병대장이 사형을 중지시키고 당신은 그 모습을 보니까 진실로 전도자가 맞다. 941생으로 살아났던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가 되신다고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국가로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인도네시아는 동시에 기독교인도 2천만이 넘는 큰 기독교. 여러분 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세력은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멜테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한 번은 이 인도네시아 정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글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모르는 종족들이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 방문하는 종족에게 이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의외로 이 종족의 사람들이 친절한 거예요. 전도팀을 기쁘게 맞습니다. 저녁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집회를 여는데 이상하게 낌새를 보니까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 이 사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추장이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들에게 절하더라. 엎드려 절하더랍니다. 당신이 전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전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먹은 저녁 식사에는 무서운 독이 들었다는, 이 사람들이 독을 풀어가지고 저녁을 대접했대. 먹고 나서 아무리 못해도 30분 안에 다 발작해 죽어야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그들은 떠올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기 지키셨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하나님 그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장 2절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니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 내가 너의 방패가 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나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 적들이 치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쌓여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방패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많은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방패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